제가 사실 오늘 잘 모르고 있었는데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이 지난주에 오셨던 훌륭하신 김상수 목사님께서 같은 본문으로 설교하셨더라고요. 그런가요? 지난주에 계셨었나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일어났네요. 제가 그걸 몰랐어요. 근데 아무튼 네? 할렐루야. 예. 그 김상수 목사님이 저하고 이름이 비슷해요. 그래서 다들 헷갈리십니다. 누가 김상수, 김승수 막 헷갈리시는데 이제 아무튼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 말씀 본문이 동일을 해서 혹시 걱정되시나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정말 훌륭하시네요. 네, 말씀이 전혀 다를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밤에 말씀하여 주실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같은 본문으로 이 두 명의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는 걸 보니까 이 본문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특별히 우리 양지 온누리교회 주시는 말씀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밤 말씀 선포될 때 이 양지 온누리교회 가운데 거룩한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제자들의 인생이 영원히 변화되는 그 순간을 기록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제자들의 인생이 언제 바뀌었는가?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한 바로 이 순간이거든요.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시는 순간이었어요. 우리는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대단하고 위대하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복음서 말씀을 쭉 읽어가 보시면은요, 이 제자들이 원래부터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본래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3년이나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게다가 부활까지 경험하게 되면 인생이 좀 바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 현장에서 예수님을 부인했고 팔아버렸고 도망쳤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은 어땠을까요? 부활하시면 부활의 증인이 될 줄 알았죠. 아닙니다. 이들은 여전히 두려웠고 세상이 두려웠고 그래서 막 갈릴리로 막 고기 잡으러 가고 막 사방으로 막 도망치고 있었던 제자들, 막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그리고 숨어 있던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도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제자들의 인생이 언제 바뀌었는가? 언제 바뀌었는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는 순간 그들의 인생은 영원히 변화되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언제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님은 우리 인생에 언제 오시는가 하면은요, 사실은 원래 처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는 주이시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이미 오신 것입니다. 이미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로 충분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바로 제자들을 통해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제자들 분명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3년 동행했다니까요. 십자가 부활도 경험했다니까요. 근데 그때 변화가 안 돼요.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성령이 분명히 오셨고 분명히 주님의 말씀도 들었는데 인생이 바뀌지는 않은 거예요. 바뀌지는 않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또 한 번의 순간, 즉 제자들의 인생 가운데 바로 주님께서 주셨던 바로 또 한 번의 순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강림은 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은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인데, 그럼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이 오셨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이 최초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최초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때 이미 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한 번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최초로 오시는 순간이 아니라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성령님께서 나에게 은사와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는 순간이에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순간, 이것이 바로 오순절 마가다라 방이의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셨는가?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이 약속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어떻게 되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다음 화가 되죠.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은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예수님의 증인 되는 것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은 내 안에 오셨어요. 하지만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는 순간이 필요해요. 이것은 뭘 위해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내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밤이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임하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은 신앙과 그렇지 않은 신앙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저는 이런 예를 들어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사람이 차를 뽑는 거예요. 이것과 비슷한 건데, 새 차를 뽑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요, 새 차를 뽑는 것으로 좀 비유해 보자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의 신분이 바뀌어요. 바로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새 차를 뽑은 것으로 한번 비유해 볼 수가 있어요. 새 차를 뽑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긴 됐는데, 나에게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임하지 아니하면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새 차를 뽑기는 했는데 그 새 차를 타고 다니지 아니하고 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렇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새 차를 뽑은 거예요. 분명히 우리 집에는 새 차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새 차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차를 타지 않고 내가 밀고 다니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치 이와 같아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은 차가 없었을 때보다 있을 때 더 힘들어요. 전에는 그냥 걸어 다녔는데 이제는 차를 밀고 다니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예수 믿으면 인생이 좋아질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인생이 조금 더 힘들어졌어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아멘 나오셨네요. 할렐루야네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인생이 좀 좋아질 줄 알았는데 전보다 좀 더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것 때문이에요. 나한테 새 차가 안 생긴 건 아니에요. 분명히 생겼어요. 나한테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있습니다. 내 신분이 안 바뀐 게 아니에요. 분명히 바뀐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내가 그것을 누리지 않는 거예요. 차를 뽑기는 했는데 차를 타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밀고 다니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니까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이제부터는 차를 밀고 다니지 말고 타고 다녀라. 아멘. 그게 뭐냐면은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임하기 시작할 때, 그때 나는 뭘 하는 거냐? 이제는 차를 밀지 않고 탄 거예요. 차를 타게 되면 우리가 뭐를 하는 거죠? 시동을 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엔 시동을 이렇게 걸었는데 요새는 이렇게 걸더라고요.
시동을 거는 거예요. 시동을 걸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시동을 거는 순간 이 차의 엔진에 불이 임합니다. 성령 엔진이 아니고요. 그 엔진이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 그 안에서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면서 엔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이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 차가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차를 밀고 다녔을 때는 나는 시속 1km로 다녔던 거예요. 하지만 이 차를 내가 타고 다니는 순간부터 시속 100km예요. 할렐루야. 100배의 역사예요. 30배, 60배, 100배의 역사.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예수 믿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모든 축복과 모든 은혜가,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가능성이 그때부터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차를 밀고 다니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차를 타고 다닐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신앙생활이라고요. 저는 이 밤에 이곳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영원히 바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바뀔 것입니다. 영원히 바뀔 것입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선포해 주세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과 후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옛날에 내 모습이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바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이런 것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내 인생에는 가능성이 시작될 거예요. 새로운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은 어떻게 주의 영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가?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주의 영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가?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성령이 임하셨을 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4가지 영적인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임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 자막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거 말고요. 소제목을 보여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언제 임하신다고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그냥이 아니에요. 모여서 기도할 때 주의 영이 임하십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자, 말씀을 보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주의 영이 임하실 때, 그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일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이 거기서 했던 일은 함께 모여 있었던 거예요. 함께 모여서 뭘 했을까요?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1장 8절에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러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곳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디에 임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리에 주의 영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기도할 때도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안 만나 주시는 분이 아니죠. 나를 분명히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의 가장 중대한 역사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곳에,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새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현장이 바로 그러한 현장이었어요. 너희 가운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내가 받기를 사모한다면, 내 인생이 바뀌기를 원한다면 내가 정말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금요성령 집회 여러분이 너무 잘 오신 것입니다. 너무 잘 오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곳에 주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새벽 기도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 어떤 예배보다 사모해야 할 예배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주일 예배예요. 여러분, 주일에 드리는 예배는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곳에 거룩한 주의 영은 임하시고, 바로 거기서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함께 모이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이 양지원 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리를 향한 그 사모함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귀한 교회,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마다 거룩한 성령이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은 바람처럼 임하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바람처럼 임하십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하늘로부터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바로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바로 오순절이 되었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람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러나 바람이 불고 있지는 않은 겁니다. 이 바람은 바로 공기가 움직이는 바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 바람은 바로 성령의 바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바람처럼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곳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이것은 그 성령의 이 원어적인 의미로도 확인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해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 말은 이 한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집니다. 하나는 성령이란 뜻을 가지고요, 또 한 가지의 의미는 바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과 바람이란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 한 단어, 그것이 바로 루아흐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바람이 부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 헬라어로도 똑같아요. 헬라어로도 성령은 푸뉴마라고 하는데 이것은 역시 동일하게 성령을 뜻하면서 동시에 바람을 뜻하기도 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성령은 바람 같은 분이세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이미지이죠. 바람이라는 이미지를 이 성령이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바람 같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람 같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령님이 바람처럼 임하시는 장면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장면이 에스겔 37장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을 보시면은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바로 마른 뼈 가득한 골짜기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마른 뼈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시게 되는데, 바로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고 선포될 때, 그때 이 마른 뼈는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때 바로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었어요. 에스겔 37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라.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섰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바로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바로 이 생기라고 하는 이 단어요. 이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 이 죽음을 당한 자를 살게 하라 라고 에스겔이 외쳤을 때 사방으로부터 불어오는 이 바람을, 사방으로부터 불어왔던 이 생명의 바람, 바로 이 생기의 바람, 이 바람이 바로 성령의 바람이었어요.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마른 뼈 가득한 그 에스겔 골짜기에 불어올 때 그 마른 뼈가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은 어떤 바람인가? 성령의 바람은 살리는 바람이에요. 성령의 바람은 생명의 바람이에요. 여러분, 이 바람이 불어오면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나를 바라볼 때, 내 인생을 바라볼 때 진짜 마른 뼈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 때 있지 않으신가요? 내 인생을 보니까 완전 널브러져 있어요. 마른 뼈예요. 그냥 완전히 널브러져 있어요.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널브러진 마른 뼈처럼 그렇게 산산조각이나 흩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날에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도저히 새로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런 날이에요. 그런 날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그때 우리에겐 뭐가 필요한가요? 여러분, 그런 순간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할렐루야,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밥이 아니에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할렐루야, 그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할 때 누워있던 인생이 일어날 것입니다. 널브러져 있던 인생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이 밤에 주의 영이 생명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바로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또 한 면의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개역 개정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모든 것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모든 것이 캄캄하고 혼란하고 무질서하고 정말 앞이 캄캄하게만 느껴지는 바로 그 자리에, 바로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기 전에 모든 것이 어둡게만 한 그곳에 한 가지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다고 오늘 창세기 1장 2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영, 이 영이 바로 히브리어 단어는 루아흐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바람이 바로 그 혼돈하고 공허하고 절망 가득하고 캄캄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부는 그곳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창세기 1장 3절로 들어가게 되시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세요.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부는 그곳에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은 어떤 바람인가? 성령의 바람은 창조의 바람이에요. 여러분, 그 바람이 부는 곳곳에 여러분 무질서가 떠나가고 혼란이 떠나가고 질서가 임하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복잡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거룩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는 시작이 되고 아름다운 온 세상이 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인생에 질서가 생겨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 인생이 새롭게 지어집니다.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면 인생이 혼잡해져요. 마귀가 역사하면 인생이 무질서해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무질서가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곳에 오실 때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이 너무나 무질서하고 내 인생이 너무나 혼잡스럽고 정말 내가 어디를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정말 갈 길을 알지 못해서,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이곳에 오신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성령의 바람,
창조의 바람,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무질서가 떠나갈 것입니다. 혼잡했던 내 인생은 새롭게 지어질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의 영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불처럼 임하십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불처럼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 계속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마치 불 같은 혀들이, 아멘.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는데 어떻게 임하시는가? 불 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 위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바람처럼 임하시는 성령님과 불처럼 임하시는 성령님은 형태가 다릅니다. 바람처럼 임하시는 성령님은 그 공간 전체를 채우고 계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이곳에 불어오기 시작하면 그 성령의 바람은 이 장소를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 바람이 나를 온통 감싸는 겁니다. 내 인생을 성령의 바람이 감싸는 거예요. 그때 새 창조가 시작되고 생명이 시작되고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성령의 불은 어떻게 임하는가?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임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 각자의, 그래서 말씀 보니까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나옵니다. 성령의 불은 각 사람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질 때 여러분, 그 불이 여러분 한 사람의 머리 위로 그 성령의 불 하나하나가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꽃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불이십니다. 불같은 주의 영. 여러분, 불같은 주의 영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이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불은요, 태우는 불이에요. 우리를 태우는 불이라고요. 그러면 뭐를 태우는 건가? 이 불이 임하는 장면, 성경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장면도 여러 곳에 나옵니다. 그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장면이 바로 열왕기상에 나오는 바로 갈멜산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장면이에요. 이건 어떤 장면인가 하면은 바로 시대적으로는 가장 악한 시대, 가장 역사상 그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왕이 있습니다. 아합 왕. 그 왕비가 더 유명하죠. 이세벨 왕비. 그래서 이 왕과 왕비 때문에 그냥 북이스라엘 전체가 그냥 우상 숭배로 뒤덮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가 뒤덮일 뿐만 아니라 죄악과 탐욕이 음란이 그 전체를 덮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다 우상 숭배를 하고 전부 다 죄 짓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시대 가운데, 시대적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엘리야를 부르셔서 바로 그 땅을 향한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그리고 비가 오지 않기 시작하죠. 그리고 3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다시 보내십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이 놀랍게도 엘리야가 대결을 신청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요? 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 그 땅의 모든 우상 숭배를 하는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리고 그곳에 그 우상 숭배를 함께 저지르고 있었던 모든 백성들을 다 모으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엘리야가 혈혈난신으로 나아가서 대결하는 거예요. 자, 너희는 너희의 신에게 한번 기도해봐라. 그곳에 바로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바로 그 나무를 쌓고, 그리고 그 위에 재물을 놓고, 그리고 자, 너희는 너희의 신에게 기도해라. 나는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리고 불로써 응답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때, 여러분,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불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면이 바로 열왕기상 18장 37절 38절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38절 개역 개정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성령의 불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로써 응답해 주셨는데 거기서 있는 재물을 태우고 나무를 태우고 제단도 태우고 거기 쏟아놨던 물까지 완전히 태워버렸어요. 완전히 태우는 불이에요. 하나님의 불은 태우는 불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뭐를 태우는가? 오늘 말씀에서 태웠던 것은 바로 재물을 태웠던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재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구약시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재물은 언제나 바로 나의 죄를 전가한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이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바쳤던 이 재물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던 우상 숭배와 그 모든 탐욕과 음란과 그 모든 죄악과 물질주의, 그 모든 그 죄악이 바로 그 재물에게 전가되어서 이 재물이 그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 그 재물을 태워버리신 때, 바로 그 재물을 태워버리셨을 때 바로 그들의 죄악이 태워지고 탐욕이 태워지고 음란이 태워지고 모든 수치가 태워진 거예요. 모든 더러운 것이 태워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불은 무엇을 태우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임하시면 우리의 죄악을 태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시면 우리의 모든 음란을 태우고 모든 탐욕을 태우고 우상 숭배를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불은 태우는 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서 우리 인생을 태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죄악이 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뜻으로 내 마음으로 아무리 해도 끊어지지 않았던 그 모든 죄악된 습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그 불이 그 모든 것을 태워주실 때 내 힘으로 되지 않았던 것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었던 것들, 바로 그 죄악의 습관이 오늘 이 밤에 끊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였을 때 우리의 모든 수치를 태워버리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태워버리실 거예요. 그 불이 임하셨을 때요, 내 모든 상처를 태워버리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태워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의 불이 임하실 때 어떤 일이 또 일어났는가? 그때 은혜의 단비가 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곳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 그 재물을 태워버리시자, 그러자 그곳에 하나님의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거룩한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태워버리실 때 여러분, 오늘 메말랐던 우리 인생 가운데 거룩한 은혜의 단비가 폭포수와 같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또 한 번 하나님의 불이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의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바로 이미지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는 타지 아니하는 바로 그러한 이미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미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어떤 메시지인가? 이것은 바로 모세가 장차 민족의 지도자로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 자체는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떨기나무는 그렇게 대단하고 큰 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물이 없고 비가 오지 않는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말라 있어요. 큰 나무가 아니에요. 지푸라기처럼 그렇게 그냥 풀숲처럼 그렇게 메마른 그냥 그런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광야에서 그 햇빛을 강하게 받으면 여기에 자연 발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떨기나무에 불 붙는 거는요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을 때 모세는 그냥 지나간 거죠. 불 붙을 수 있으니까. 근데 지나가다가 보니까 이상해요. 왜냐하면 그 떨기나무는 지푸라기처럼 메마른 것이기 때문에 그 불이 빨리 꺼져야 되거든요. 금방 타올랐다가 금방 꺼져야 되는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안 꺼지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떨기나무가 타고 있지 않은데 불은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돌아가 내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거기서 바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잖아요. 여러분,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왜 떨기나무는 타지 않을까요? 그 까닭은 이 불은 떨기나무가 타는 불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이기 때문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은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불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왜 번아웃 될까요? 번아웃의 뜻은 뭘까요? 태워서 사라진다라는 거죠. 번아웃.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은 번아웃이 되는가? 왜냐하면 나 자신을 태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태우면 번아웃 돼요. 금방 죄가 돼버린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번아웃 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부터 나 자신을 태우는 불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불은 아무도 꺼뜨릴 수가 없을 거예요. 이 불은 영원히 타오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뛰어가도 달려가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피곤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거룩한 불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보았던 이 불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이 임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불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불이 임하였을 때 제자들의 인생이 영원히 바뀐 것입니다. 살리는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을 때 제자들은 죽어갔던 인생이 살아난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였을 때 그 모든 더러운 것은 태워지고 능력이 임하고 그들의 인생은 달려가고 뛰어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했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능력의 불, 권능의 불이 임하자 여러분, 그 제자들은 일어나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을 통해서 부흥이 시작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성령님이 임하시면 말이 바뀌고 꿈이 바뀌고 새로운 부흥이 시작됩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이 임하시면, 아멘. 이제 마지막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성령의 충만이 임하였어요. 여러분, 그러자 뭐가 바뀌었죠?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가장 먼저 바뀌는 게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발견하는 것은 그들의 말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다? 하나님이 방언을 말하게 해주시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방언이 뭔가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방언은 두 종류가 있죠.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방언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입니다. 각 나라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또 한 가지 종류의 방언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에서 바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언이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서 사도행전 2장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에요. 각 나라의 언어요. 여러분, 그러나 형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이 방언은 정의가 같아요. 오늘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방언의 정의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죠? 바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함께 따라 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 이것이 방언이에요.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의 언어가 변화됩니다. 어떻게 언어가 바뀔까요?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걸 따라서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들의 언어의 형태의 변화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내용적인 변화예요. 그때 이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그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그 말들을 바로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다가 이곳에 모여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듣고서, 각 나라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 듣고서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우리 함께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한 고백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레타 사람들과 자, 이들은 뭐를 들었다고 나오죠? 하나님의 큰 일들을 우리 각자의 말로 듣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말의 내용이 어떻게 바뀌는지 발견해요. 어떻게 바뀌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입술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가장 중대한 차이는 언어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걸 잘 들어보면 이 사람이 성령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으면 저렇게 말하진 않을 텐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건 뭐 대단한 영분별의 은사가 필요하지도 않아요. 금방 압니다. 금방 압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잖아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뭐라고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다니까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뜻대로 말하고 내 감정대로 말하고 내 마음의 충동대로 말하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그냥 감정 드는 대로 말했던 인생이에요. 우리는 늘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을 말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우리는 사람을 죽여왔고 쓰러뜨리고 비방과 절망과 부정의 말, 불평의 말, 원망의 말, 사람들을 쓰러뜨리는 말로 내 입술의 언어는 늘 그런 언어였던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바뀌죠? 이 하나씩 바꾸는 건 안 돼요. 어떻게 바뀌냐면은 내 입술의 언어의 주인이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말했던 나의 인생이 이제는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요,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는 것, 그게 뭔가요? 오늘 말씀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큰 일은 뭐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큰일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러분, 성령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는 그런 말이 어떤 말이겠어요? 이런 말 아니겠어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 이 사망을 당한 자들을 살게 하라, 살게 하라.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 입술을 다스리기 시작하면요, 내 입술의 말이 어떤 말로 바뀐다고요? 살리는 말로, 사람을 살리는 언어, 사람을 회복시키는 언어, 아멘. 소망의 언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내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모든 부정의 언어가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절망의 언어가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을 쓰러뜨렸던 그 모든 불평과 원망의 말, 바로 그 비판의 말이 떠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는 성령님이 내 입술을 주장하실 때, 그때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그런 말이 오늘 우리의 입술에 있게 되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많은 게 달라지겠어요? 내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공동체가 바뀔 것입니다. 교회는 새로워질 것입니다. 세상이 바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공동체가 바뀌고 회사가 바뀌고 사업장도 바뀌고 우리 가정이 바뀌고 다 바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받은 가장 강력한 증거는요, 언어라고요. 언어, 말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 손을 얹고 선포하겠습니다. 자신의 입술에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부정의 말, 비난의 말, 불평의 말, 사람을 쓰러뜨리는 말, 죄악의 언어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제부터는
성령님이 말하시게 하는 대로 사람을 살리는 말, 복음을 전하는 말, 공동체를 세우는 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꿈과 비전이 내 입술을 통해 선포될지어다. 아멘. 이렇게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언어가 바뀌었어요. 또 뭐가 바뀌죠? 꿈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무슨 꿈이 있었어요? 꿈이 없었습니다. 그냥 살아남는 게 꿈이었어요. 지금 우리는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과 로마 총독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병종이 그냥 사방에 막 둘러싸고 있는 바로 그 예루살렘 한복판에 120명의 제자들이 두려워서 숨어있는 바로 이런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을 죽였던 무리들이 지금도 건재한 그 한복판에서 우린 언제 죽을까?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두려워서 무서워서 숨어있던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분명히 그랬어요. 꿈은 없었다고요. 겨우 사는 인생이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상황은 똑같았던 거예요. 하지만 성령님이 임하시자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상황은 똑같았어요. 한데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는 우린 여기서 다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임하시자 그들이 담대하게 일어나 그 세상을 향해 나아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린 여기서 다 죽었구나라고 생각하며 숨어있던 그곳,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바로 그날 그들이 전한 복음의 음성을 듣고 죽게 돌아온 사람이 3,000명이었어요. 그 며칠 뒤에는 5,000명이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은 120명이었어요. 하지만 오순절날 3,120명으로 바뀐 거예요. 며칠이 지났을 때 8,120명으로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바뀝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다 죽었다 생각했던 곳이었는데 그곳이 바로 지금 온누리교회가 꿈꾸고 있는 사도행전적 교회의 꿈이요. 그 꿈의 비전, 모델이 어딘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교회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졌던 바로 이 교회, 성령님이 임하시고 세워졌던 바로 이 교회예요. 여러분, 적진 한복판에서 가장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바로 그 교회가 바로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바로 이 교회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우리의 꿈이 시작될 것입니다. 비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우리의 한계를 넘어설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나를 바라보면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을 바라보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그러한 꿈과 소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그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변화되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나갈 때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순절 마가다라 방에 임하셨던 거룩한 성령님,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절망 가득한 인생, 오늘 혼란 가득한 인생, 오늘 우리의 인생에 변화가 없다고 느껴지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 내 인생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행하여 주옵소서. 행하여 주옵소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모든 죄악이 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시던 물과 같은 마른 떨기와 같은 내 인생에 하나님, 꺼지지 않는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말씀에 바로 이 바람 같은 주의 영, 불 같은 주의 영이 임하시기를 사모하는 사람들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드려보세요. 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오십시오. 주의 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성령님을 구할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구할 때 오십니다.
왠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내가 성령님을 원하는 것보다 성령님이 나를 더 원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기를 내가 너무나 사모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성립될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도 내 안에 임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이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님은 이미 이곳에 와 계신 것입니다. 오늘 그분을 모시고 초대하고 내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인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사모하고 성령님을 초대하는 영혼들마다 거룩한 성령님께서 오늘 이 밤에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는 결코 그냥 와서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나는 오늘 이 밤에 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바람처럼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처럼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의탁하며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간절히 주여 세 번을 치며 기도하겠습니다.